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 앞에는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가진 걸 볼까요? 베드로가 뭘 가졌는데 다 버렸다고 얘기하느냐, 뭘 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 가진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직업과 직장, 직업이라는 게 있었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참 어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그물과 배가 있었고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장모가 옆에 살았는지 장모가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쭙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아내를 언급합니다. 게바의 아내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장모를 언급하는 장면. 그러니까 가족이 있었죠. 아무튼 간에 결혼을 했고 또 그 가정을 잘 또 보살피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형제는 안드레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요, 형제 안드레라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난 게 아니라 먼저 이 동생 안드레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죠. 한번 와봐라, 한번 와서 봐라 라고 하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믿다가 그 다음에 뭐 동생을 전도하든지 형을 전도하든지 누나를 전도하든지 언니를 전도하든지 부모를 전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데리고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냐면 자기 형을 제일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형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인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만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 앞으로 데려옵니다.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습니다.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처음 보셨는데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시몬을 처음 만났는데 시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제 게바라 하고 나중에 이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 이제 부른 신자가 됐다가 이제 우리가 오예배 때 이제 신자와 제자의 개념을 좀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신자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주님의 그를 부르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하고 그 위에 이제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보시니 그는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제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제자 불렀으니까 제자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버려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버리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이제 새벽경마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버린 자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지, 버린 자가 버림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뭔가 얻음으로 마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볼 텐데요. 모세는 애굽의 신분, 특권을 버리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는 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버리는 게 있죠. 예. 높은 권위, 높은 지위인데 그걸 마다하고 버리는, 바로의 공주라고 칭함을 받는, 그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들을 버렸다. 바울은 세상의 유익을 버리죠.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얘기할 때 배설물, 바울이 잘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 버리고 잘 버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하는 것도 중요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먹기는 먹는데 버리지를 못하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비워야 되는데,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는데 또한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게 오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지만 저장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모으기는 모아요. 뭐든지 자기가 필요해서 쫙 갖다 놔. 근데 뭐 하냐면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은 병에 걸린다는 사실이죠. 바울도 잘 버렸습니다. 바울은 뭐냐면 뭘 버렸냐면 세상의 유익을 배설물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내가 유익하던 것, 그런 것들을 버렸다라고. 그것만 있으면,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보장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어디 가든지 대우받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그런 바울 아니겠어요? 그의 학식만 가지고, 또 그의 업적만 가지고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어딜 가든지, 지금 말하자면 교수 자리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박사 자리를 얼마나 내줄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유익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음식을 버렸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있게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버린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도 담배 하나 버리지 못해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술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다니엘은 뭘 버렸냐면 왕의 음식, 왕의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 그걸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버리고 얻은 게 많아요? 아니면 피해본 게 많아요? 나중에 얻은 게 많죠. 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다윗도 뭘 버렸냐면 세상의 방식을 버리죠. 그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안타까워가지고 야 네가 뭘 나갈 수 있느냐, 뭘 싸울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다윗이 용기를 내요. 내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내가 곰과 싸워도 이겼고 사자와 싸워도 이겼고 내가 양들을 지켰는데 이걸 내가 못 이기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히고 창을 손에 쥐어주는, 근데 너무 거슬리는 거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을 것 같으면은 뭐 입혀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으니까 입혀줬는데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벗어버리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세상 방식을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는 물매 5개를 가지고 나가서 5개를 다 쓰지도 않고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 골리앗을 이긴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뭐가 있냐면은 버리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버렸는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버린 게 뭔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버린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막상 해보면 손에 꼽아보면 버린 게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버리지 못한 사람도 많고 버렸다가 다시금 주워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여러분이 다 보면은 지금 싱크대에 이렇게 가보고 아니면 집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보면은 버리지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놔둔 거 있잖아요. 그죠? 몇십 년 된 거 막 쓰지도 않아요. 근데 버리지도 못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면 옛 것은 벗어야 되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쓴뿌리들이 있고 또 옛사람들이 있고 옛 요소들이 있고 겉사람들이 있고 이 성경을 만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뭐냐면 뭐든지 다 버렸어요.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다 버렸어요. 버려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 버렸다. 그럼 베드로가 버린 게 뭐냐? 베드로가 버린 건 뭐였냐면 그물과 배를 버렸어요. 아까 베드로가 가진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물과 배를 가졌고 그는 가족을 가졌고 부인과 그 다음에 장모가 있었고 또 그는 여러 가지 또 가진 게 있었지만 이제 버린 게 뭐냐 볼게요. 그물과 배를 버렸죠. 이건 그물과 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업과 경제적인 어떤 기반들을 다 버리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직장 우리가 직장에 옮기면 직장을 가려고 예수도 버리는 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어떻게 버립니까? 평생 동안 이거 가지고 읽어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뭐였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얘기합니다. 그물을 버려뒀다. 자, 마태복음 4장 2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를 버렸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생계 또한 어떤 게 보면 경제적 기반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만 버린 것이 아니죠. 가족도 버립니다. 아내와 장모도 뒷전으로 하고 그는 예수를 따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무조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서 9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장모도 버리고 그 다음에 아내도 버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냐면 일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전부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한마디로 낚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많은 고기를 낚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일부를 버린 게 아니라 모든 걸 버려뒀다 그랬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등졌습니다. 장모도 등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피엠이 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다, 그 다음에 떠나보내다, 이혼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버리다, 아피엠이 같은 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에 의해서 버려진 거고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발적 행동입니다. RPM이라는 단어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알고 스스로 버린 거예요.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목사가 강제적으로 그거 버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버리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면 RPM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냐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떠나보낸 상태라고 하는 것을 RPM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뭐 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잘 버려야 됩니다. 잘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버렸냐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그는 아내를 버려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얻은 게 뭐냐? 그러면 버렸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얻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다 주님의 제자로서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내가 일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가족을 등졌습니다. 내가 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른 걸 보니까는 뭔가 자기에게 득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손해가 되어지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뭔가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버린 거는 많은데 들어온 게는 없는 거예요. 얻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때에 마침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보상 심리가 있는 거고 기대 심리가 있는 거고 뭔가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갑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있을 거예요? 기대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어디 좋은 게 있나 보다, 먹을 게 있나 보다, 뭐 어디 뭐 좋은 음식점이 있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그가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넌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부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뭐냐면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뭐냐면 그물과 배를 버렸단 말이에요. 아피엠이 누가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택을 왜 했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보다 주님을 따르는 환경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게 뭐냐면 뭔가 더 얻을 게 있다고 생각. 흔히 얘기하면 뭐냐면 덕을 좀 보고 싶은 마음. 그죠? 덕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덕은커녕 본전도 못 찾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거는데 그런 심리가 우리도 있죠. 저도 있죠. 보상 심리라는 게 있고 기대 심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뭔가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들이 뭔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시겠지. 그러한 보상 심리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권이 있어요. 중요한 어떤 업무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뒤로하고 내가 주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한편으로는 뭐냐면 기대심이라는 게 있죠. 아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흔히들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거 뭐 그거 하나님 100배로 더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어진 어떤 그런 업무보다 신앙을 우선순위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게 버리고 따라다녔어요. 왜 버렸느냐?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왜 버렸느냐? 당시 어부라는 건 굉장히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위험이 있고 한 번째는 생계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수입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어느 때는 공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가정의 생계를 그 다음에 잘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많죠. 자 여기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의 말씀 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부라는 게 직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안정하잖아요. 어느 때는 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우리가 직장 생활은 괜찮아요. 여기서 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안 해요. 누가 많이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직장 생활은 뭐냐면 그래도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회사가 뭐 무너지지 않는 한 월급이 꾸준히 나오는 거고 생계가 유지되는 거고 사업이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계가 달려 있는 거고 한 달에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여러 가지에 나가야 될 지출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베드로 그렇죠. 어부로서의 삶이라는 거, 지금까지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게 늘 불안한 거죠. 나가서 고기를 때로는 잡을 때는 엄청 많이 잡을 때도 있지만 또 나가서는 다 공손. 그 다음에 하나 비어가지고 한 마디도 못 잡고 이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디도 낚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항상 생계의 위협이 올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어부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볼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요? 죽겠나이다. 큰 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때 어느 시대에 분명히 날씨가 좋다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돌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어떤 놀이 든다든지 그러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오라 그래요. 오라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의 어부로서의 삶이 너무 불안정하고 또 어부로서의 삶이 너무 위태로워요. 나갈 때마다 부인도 마찬가지고 장모도 마찬가지고 나갈 때마다 항상 이게 위험거리가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나갈 때마다 이것이 뭐 만선이면 좋겠지만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인건비 줘야 되죠. 운반비 내야 되죠. 뭐 이건 뭐 뒤로 앞에서 남는 것보다 뒤에서 까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거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일터에 있으면 일터의 거장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하고 아주 그냥 큰 대목이기도 하고 야 저분 따라다니면 반드시 뭔가 있을 것이다. 저분 따라다니면 손해는 없을 것이다. 먹고 살 일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도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보니까 이 둘도 어부잖아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것도 형제인데 이 둘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주님을 다 버리고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따라다녔는데 뭐가 있어요? 기대심리라는 게 있고 보상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네. 왜 싸우고 난리가 났느냐? 보니까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좌의정해야 된다. 우리가 우의정해야 된다. 내가 오른쪽에서 해야 된다. 네가 왼쪽에서 해야 된다. 이러면서 벌써 선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어쩌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도 다 버렸잖아요. 이들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막상 지금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버리라 그래서 일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배와 그물도 다 버리고 가족도 등지고 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 주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누구에도 있었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 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36절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엉뚱한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보상심리인 거예요. 기대심리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왜냐하면 내가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얼만데 그동안 내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았으면 더 많은 이문을 남았을 것이고 더 좋은 어떤 소득을 얻을 것인데 주님이 버리라고 해서 내가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 잡힌 게 없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뭔가 좀 될 것 같거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도 많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이 둘은 눈치가 빠른 거죠.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제자들이 분해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내죠? 이들도 똑같죠. 이들도 보상심리가 있고 이들도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누가 먼저 선수를 쳐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니 이들 마음에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먼저 나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청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치마를 흔들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집과 처자를 뒤로하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이냐, 우리가 보통 어느 분야에 대가가 있어요. 대가. 어느 분야에 대가가 있고, 어느 분야에 거장이 있고, 어느 분야에 명인이 있고, 어느 분야에 거물이 있어요. 이 뒤를 따르는 거는 뭐세요? 뭐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앞날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들에게 어떤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들에게 있는 어떤 권세라든지 그 다음에 명예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제자,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교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 제자를 써주기도 하고 그 제자에게 자리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없어. 뒤에가 없어. 뒷배가 없어요. 누군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 온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이르기까지 모든 게 요동이 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동을 치냐? 예수 때문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화제가 되는 거지. 예수가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들만이 뭔가 영광을 받고 그들만의 세상이었는데 예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오후에 볼 거지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서로 제자가 되겠다고. 서로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를 선택해 주시고,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불러주시고, 요한을 불러주시고, 이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운이 좋은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우리가 누구의 대가의 그 밑에 소속의 직관, 어떻게 말하자면 바로 밑에 사수가 됐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거장이 있는데 그 거장의 사수가 됐다. 그러면 뭐 그의 인생은 아주 뭐 보장을 받는 거죠. 명예도 따라오는 거고 물질도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왜? 어부로서의 삶이 너무 불안정하거든. 어부로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거든. 위태롭거든. 해봤자 맨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제일 하대받는 직업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부르고 따라오라라고 할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오려 할 때 그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등졌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가족을 등지고 그 다음에 일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다면 이게 뭐냐? 베드로에게는 이게, 자 보세요. 우리가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처자를 먹여 살리는 일이다. 이게 자기 처자를 먹여 살리는 일이요, 집안을 일으키는 길이요, 인생을 역전하시는 유일한 기회가 왔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직장을 만나다든지 직업을 만나다든지 어떤 여러분이 업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이게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듯이 이게 어떠한 여러분의 뭐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유일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기회라고 여겼던 그게 누구냐면 그게 베드로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왜요? 이 길이 오히려 내가 고기를 잡아서 위험에 빠져서 고기를 낚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더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길이고 그것이 더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우리 자식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유일한 기회가 온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자 보세요. 따랐는데 이때 이 마음이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문제가 언제부터 오느냐?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뭔가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떨 때 여러분이 시험이 들고 어떨 때 낙심이 들고 어떨 때 여러분들이 왜 신앙 자체가 왜 한결같지 못하고 왜 이 자꾸 바닥으로 내려치느냐,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은혜를 받고 버리면 하나님 뭔가 채워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얻으려고 할 때 얻어진 게 없거든. 네. 그때 뭐가 오냐면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계산하고 섬길 때. 지금 베드로도 계산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세적 보상만 기대하고 살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냐면 그야말로 그냥 직선적으로 돌리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말을 돌릴 필요도 없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내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 저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요. 여기 얻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거기에 안에서 뭐냐면 내 신앙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막상 해보면 얻은 게 없거든. 신앙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버린 자에게 뭘 주느냐?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셔요. 뭘 주시느냐?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나이다.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버려야 돼요. 다 버렸어요. 아까 누가죠? 베드로도 버렸죠. 다니엘도 버렸어요. 바울도 버렸어요. 모세도 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버렸어요. 여러분도 버린 거 있어요? 뭔가 버린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버린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버린 게 없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버렸다고 할지라도, 그죠? 뭔가 이 세상의 기대 심리와 보상 심리가 발달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꾸 걸림돌이 돼. 왜? 금방 없거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심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내일부터 막 잘 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여러분 안 심을 수가 없어요. 안 드릴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상 그래요? 베드로 같은 심정이 많지. 막상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내가 헌신한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한다고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린 것만 해도 얼마야.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그물과 배를 버려뒀어요. 가족도 다 등졌어요. 뭐예요? 뭔가 바라는 거죠.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고 이렇게 가면 주님의 뭔가 대가를 만났는데, 거장을 만났는데, 그죠? 대가 중에 대가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누구 제자다, 누구 세례 요한의 제자다, 누구네 제자다 그러면 그러냐고 대단하게 볼 텐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요? 그 인생 역전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한테 살짝 와서 야 뭐가 있어? 뭘 받았어? 응? 뭐가 뭘 준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얘기는 그런데 베드로는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주머니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포켓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 기도만 맨날 하라고 그러지. 나가서 두 사람씩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뭔가 있을 줄 알고. 근데 막상 없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냥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뭡니까 도대체?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이렇게 버리고 주님 따라다녔는데 주님 버리라고 해서 내가 주님 버리고 따라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가져야 됩니까? 뭘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 뜸들이십니까 지금? 왜냐하면 한참 따라다녔더니 뭐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전 생각 나지 않아요? 여러분 도박에 빠져서 왜 나오지 못하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요? 아예 하질 마세요. 본전을 찾을 수 없다니까. 본전 생각 나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른 세월만 생각해도, 내가 따른 기간만 생각해도 그 기간에 공을 쳤던 뭘 쳤던 간에 내가 그물을 낚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가정이나 돌보는데 내가 유익하지.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한테 손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고 주머니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뭘 주시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자, 여기서 첫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언제냐? 현세에도 복을 받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디가 보장이 되어 있냐면 예수를 따르는 게 12 보좌가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심판할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 현세에도 복은 은혜를 받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냐면, 주님이 오셔요. 좀 이따 볼게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이 뭐가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해. 그야말로 모든 질서, 혼탁해진 질서가 다 자리를 잡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같이 앉아서 뭘 하냐면 12지파를 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과 누릴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첫째로 주고요. 두 번째 볼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뭘 주냐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으로 받다. 여러 배를 받다.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이 여러 배를 뭐라 그러냐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뭘 주냐면은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보세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받을 복이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첫째는 뭐냐면 12 왕자에 앉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통치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에, 여기 볼게요. 다시 태어나는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새 창조를 하실 때가 있다면, 다시 태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금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시금 재위치, 재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재창조를 갖게 됐죠. 자, 재창조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를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피조 세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 볼게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천년왕국, 주님이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안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오셨어요. 이걸 뭐냐면 초림 예수라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결국은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이사야의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어요? 안 묻히셨어요? 묻히셨어요. 3일 동안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5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다 보여주시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가셨단 말이에요. 우편이라는 말이 오른편이라는 거죠. 그분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뭐 하신대요? 우리의 맨션, 우리가 살 집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면 다시금 뭐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금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이때 재림은 어떤 분이냐면 이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 초림의 주는, 초림의 예수는 뭘로 오셨냐면은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시금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져서 죽으신 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묻히신 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거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그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죽으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의 약속만 남았어요.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다시 와요. 다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조 세계가 회복이 돼.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게 그때예요. 지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쳐도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의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제 위치로, 지금은 타락해서 인생들이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뭐가 되면 땅도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나냐면 가시덤불이 일어나요. 엉겅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냐면 짐승이 타락이 됐어요. 그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임하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냐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뭐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 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대로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에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돼. 그때 어떤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몰라요.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창조 질서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솟아난 거, 뭐 꺼진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창조 질서가 회복이 돼요.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왕권이 회복이 돼요.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자, 세상이 새롭게 돼요. 주님 초림하시는 날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아까 어떤 자들이 나를 따르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린 자,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 베드로, 모세, 다니엘, 그 외에 기타 등등 믿음의 사람들이 다 버렸잖아요. 버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버린 자, 예수 때문에 버린 자, 버린 게 있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버린 게 있는지. 버린 게 없는 자는 어떤 자냐면 신자야. 그냥 신자야. 버린 게 있는 자는 제자야. 그래서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제자는 대가를 치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신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제자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알아요? 제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제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좀 이따 오후에 우리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주를 위해서 버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버린 거 맞죠? 절대 손해본 일 없어요. 베드로가 이 땅에서 뭔가 기대 심리가 있고 뭔가가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뭘 좀 안 줍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큰 걸 주시려고, 엄청난 걸 주시려고, 생각지 못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바래요? 현세도 복을 받지만 내세에 하나님이 엄청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할 수 있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기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볼게요. 하나님 뭘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100배를 주세요. 100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수인데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볼게요. 또 내 이름으로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자는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한 생명을 상속을 합니다.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100배가 뭐냐? 그럼 100배라는 게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아요. 하지만 버리고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뭐냐면 보상이 따라요. 자, 두 가지.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 잘 보세요. 자, 내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맞죠?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고 따르는 삶, 제자의 삶.
버리고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보상이 따라요. 보상이 따라요. 상급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믿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뭐가 되느냐? 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돼요.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뭐가 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건 뭘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상은 행위로 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버렸느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뭐가 되냐면 이제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네. 로마서 2장 6절 볼게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으니라. 행함이 뭐예요? 뭘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린 게 있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린 게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내어 각 사람에게 뭘 줘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몇 배를 준다고요?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26장 12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요. 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이라는 게 뭐냐? 10 곱하기 10인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 완전수를 써요. 완전수.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뭐냐면 이게 100이에요. 100이라는 건 어떤 숫자냐면 충만함, 완전함을 뜻해요. 충만함, 완전함.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수고로는 얻을 수 없는 축복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100이에요. 다시요. 인간의 수고로는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뭐라고요? 100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수고로는 얻을 수 없는 거. 인간의 수고로 얻을 수 있다면야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래요?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수고로 뭐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잘 버린 자는 하나님이 뭘 주느냐?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로는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수고로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으려면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때로는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가감하게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의 때로는 필요를 버려두고 일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막상 손에 들어온 게 없어요.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뭡니까? 주님 거장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대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따랐는데 결국은 내가 얻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왜 줄 게 없느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12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100배를 너에게 주겠다. 영생을 내게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보장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뭘 하면 당장 없을 수 있어요. 당장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이 주머니에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보상심내, 기대심내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믿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등지고 떠난 인생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베드로처럼 자기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원금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을 잘 따르고 여러분들이 버리면 주님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